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따라잡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7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7장에는 이른바 초막절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그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명절인데요. 자,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형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동생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들의 권유에 대해서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혼자 올라가시죠. 재밌는 것은 7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생들이 가라고 했을 때는 가지 않으시고는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조용히 혼자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금하게 여길 수 있죠. 아니, 동생들 말 듣고 가면 안 되나? 왜 그때는 거절하고 따로 가는 것이었을까? 비슷한 장면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으니까요. 자, 그 의미를 이제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쯤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고로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미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슈적인 인물이 이미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였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찬반, 양론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랍다,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너도 그 말에 넘어갔는가?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경비병들을 보내기조차 했습니다. 자, 이런 논쟁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히시죠. 특별히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분명한 명분을 17절, 1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여기에는 거짓이 없다.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역자,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과 목적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진실함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장하며 또 봉사를 하십니까?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빕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신 때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까지 사역의 패턴을 보면 사람들이 충동질한다고 또는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상이 비록 어머니나 형님 또는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아, 형님은 없었죠. 예, 주변 사람들 또는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이슈에 대하여서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신 허락을 받고 나서야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분위기나 감정이나 마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비로소 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에 그 피크가 이제 나타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초막절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초막절은 여름철 농사한 모든 열매와 곡식들을 추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많은 곡식들을 이제 창고 안에 들여놓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태양력으로는 10월 중순경이니까 가을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한국의 추석이나 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초막절이 오면 유태인들은 지금도 바깥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바깥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바깥 생활을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굶지도 않고 줄이지도 아니하였다. 우리의 고난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는 매우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이제 초막절이 지나면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죠. 겨울철은 유대 땅에는 이제 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우기에 비가 충분히 와야 그 다음에 농사를 제대로 잘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비가 충분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비가 충분히 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7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의 마지막 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물 깃는 행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보통 축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첫날이 중요하고 마지막 날이 중요한데 마지막 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일부러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물 깃는 것을 통하여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하면서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느냐? 농사를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면 너희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그 생수의 강물은 바로 나를 믿을 때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물은 바로 성령이시다. 주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빵을 구하는 사람, 떡을 구하는 사람, 비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 각각의 현장에서 그 모든 떡과, 다시 말하면 떡과 물과 비와 심지어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낫는 그 모든 인생사의 그 모든 사건들을 자기 자신과 연결하여 설명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요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런 말씀을 하기에 합당한 분인지 깨달아가는, 체험해가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누리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